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에 보면 어원이 비슷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descriptio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description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술하다, 설명하다, 묘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반면에 prescrip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건 처방하다예요. 처방하다. 규범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한 걸 넘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description은 그냥 기술되어져 있는 거라면 prescription은 기술을 넘어서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에 걸리면 진찰을 하면 의사가 처음에 디스크립션을 얘기를 해줍니다. 요 병이 요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스크립션을 해줘요. 이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처방전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건 그냥 기술해 놓은 글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요게 프리스크립션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은 따르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나아져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은 프리스크립션이에요. 이건 그냥 기술된 말씀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큐티 했을 때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 큐티 예습 때도 그랬고 복음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장면이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은 어디예요? 마가복음은 어디에다 표시가 됐죠? 8장 27절이에요. 여러분 거기 표시되어 있으십니까? 성경에? 되어 있으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 되어 있으세요? 그죠?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부터 예수님은 이제 군중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포커싱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고,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마태는 마가와 함께 동일하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순수해요.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떤 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지 않아.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재지 않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 하루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뭐 기쁜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뭐지? 뭐 때문에?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아니요. 순수하게 그냥 좋아 보이나 보다 내가. 내 표정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합정에서 이제 원래 좀 평소에 낮에 다닐 때는 합정이 그렇게 붐비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밤에 합정을 갈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엄마와 아이를 딱 봤는데 엄마가 합정이 처음인가 봐. 나가야 하는 곳을 어딘지 몰라가지고 두리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 손을 딱 잡고 가는데 아이는 다른 곳에 꽂혀 있어. 근데 이제 엄마는 나가는 곳을 이렇게 보다가 나가는 곳이 딱 발견된 순간 그쪽으로 이제 또 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엄마 손을 붙잡고는 있지만 다른 곳에 시선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엄마가 딱 나가는 순간 잠깐 손이 놓친 거예요. 그러자 너무 평온하게 한쪽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아이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니 엄마하고 손이 떨어지니까 화들짝 놀라더니 그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시선을 엄마 쪽으로 확 하고 바로 그냥 순식간에 엄마 손을 푹딱 붙잡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계속 이제 큐티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이렇구나. 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가도 엄마 손이 붙잡혀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이 엄마 손이 순간 떨어지니까 보던 곳을 보지 않고 바로 화들짝 놀라더니 엄마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럴 수 있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이 엄마의 손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두더라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엄마의 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을 보다가도 화들짝 놀라서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권력입니다. 이 말씀이 17절부터예요. 17절부터 45절까지, 10장 17절부터 45절까지인데 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물을 어떻게 볼 거냐.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 힘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프리스크립션이 42절부터 45절입니다. 이걸 먼저 읽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론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방법이에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서 그것을 쟁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와도 충분하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네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랬더니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쉽겠죠? 우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왜? 뭐라고요? 우리 오늘 찬양으로 데뷔하셨던 우리 명주님, 뭔가 말씀하셨죠? 왜 그래요? 왜 어려워요?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럼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 손보다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쌓아올 때 누구의 생각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주님의 생각대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으로 쌓을 때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붙잡은 건데 이거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쭉쭉 줘? 이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져보시면 알죠. 한번 내가 가져보면 어때요? 충분해요? 충분해. 야, 내가 취준할 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첫 월급이 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되세요? 뭐야 이것밖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이게 취준할 때보다 취업해서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그 정도는 가지셔야 돼요. 그 정도는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더 많다 보면 더 가지고 싶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가져보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부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워요. 그죠?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얻고 싶고 가지면 놓치기 싫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하지 않으면 그 물질 때문에 너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크고자 하느냐? 더 크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노력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어떤 방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축을 먼저 떼어놓고 쓰세요? 아니면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걸로 저축하세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저축을 먼저 딱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쓸 거 쓰고 남는 거가 있을 때는 저축하고 남는 게 없으면 저축 안 하고 이렇게 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나아요? 첫 번째 부류예요. 저축할 거 떼어놓고 그 다음에 써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걸로 저축하면 쪽박 차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헌금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축도 이러할진데 왜 저축해요? 내 삶의 미래, 무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삶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쓰고 할 일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걸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방법이에요. 하물며 저축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길을 갔다가 예수님께 독대할 기회가 딱 생겼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에게 임할 때 저희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오케이. 당연하죠. 마실 수 있죠.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오른편, 왼편에서 너희 권력만을 위해 살아갈 거냐? 응?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살면서 뭘 배운 거야? 라고 화를 낸 게 아니라 나쁜 놈들.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예수님과 독대하다니. 니네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고 싶다니.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화를 낸 거예요. 이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42절에서 45절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내가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내가 크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프리스크립션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것부터. 내가 섬기기 편한 사람부터 하세요. 네, 어려운 사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꼭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실 것 같아요. 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해. 왜? 그렇게 하면 어디로 보내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보내실 것 같아요. 남미로 보내실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시키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세요. 좋아하는 거 하라고.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날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하셔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할 만한 것부터 하세요. 네. 섬길 때 어려운 사람 섬기지 말고 제일 쉽고 만만한 사람부터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예. 근데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가족이 제일 어려우면 이거 패스. 패스. 오히려 가족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이. 그러면 가족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부터, 제일 편한 사람부터 여러분 섬기시면 돼요. 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특별히 교회 일 속에 하나님 섬기는 일부터 그냥 훈련하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편한 사람 섬기는 것부터 훈련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에서 주어진 일, 내가 저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거 여러분 거라고 했죠, 제가? 뭔가 이거 별론 것 같아. 이게 찬양이 별로야. 반주로 왜 그렇게밖에 못해? 생각이 있죠?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냥 그렇게 가장 쉬운 것부터, 나에게 주시는 하나부터, 요것부터 그냥 섬기시는 거예요. 교회 일부터 섬기시는 거예요, 그냥. 왜? 이게 하나님께 하는 일이니까. 가장 편한 사람부터 섬기시면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훈련 받으셔서 결국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섬길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녘에 쉬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배에서 주무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부탁한다고 해서 다 섬기는 거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예스 하다가 탈진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맞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내 몸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 몸 탈진하면서까지, 내 몸이 힘들어하는 것까지 돌보지 않고 남을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건 아닌 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먼저 돌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예스라고 말하고, 그런데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셨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다.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1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큐티했다시피 11장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농부가 바라는 건 잎이에요, 열매예요? 열매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전은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게, 누군가 볼 때 나무가 정말 울창하다,
라는 보여지는 모습 너머에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보니 예배는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만 가득 있는 곳,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만큼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세대도 없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세대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동부가 서부보다 디스크 환자가 2배가 많답니다. 미국 동부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서부보다 딱 2배가 많대요. 이게 왜 그러는지 미국 의료계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구하고 조사해 봤어요. 근데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미국 동부가 서부보다 왜 디스크 환자가 2배가 많은지 아시겠어요? 에? 할인. 하이힐. 동부가 2배로 서부보다 하이힐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우리 그 조사 안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국 동부에 병원이 딱 2배가 많대요. 미국 동부에 허리 디스크 치료하는 병원이 딱 2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지 아세요? 그 플랫폼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져요. 보여지는 모습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지? 왜 이렇게 명품백을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들이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3가지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소유가 나다라는 거짓말이래요. 2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나다라는 거짓말이래요. 3번째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3가지 거짓말에 다 속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별로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일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이 볼 때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 별로가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더 근사하게, 더 나이스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 헛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럼 내가 다녀온 여행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고급스러우면 내가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멋지게 여행을 다녀왔으면 그 멋지고 나이스한 삶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찍은 사진이 나이스해서가 나이스한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 나이스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서 사진도 올려야 되고, 먹는 것도 먼저 찍고, 이렇게 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게 나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쓰냐고요. 그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냐.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라고요. 내 안에 창조주이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비록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분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프리스크립션. 그 처방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묵상했죠. 12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밀어서 예수님 주변에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 모습을 보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 손에 터치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야 시끄러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외쳤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외쳤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잘 찍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사람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고쳐진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붙잡은 사람이었다고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안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요. 변화되어지지 않고 성장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말자고요. 그 모습이 결국에는 11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 타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말에 마차까지 동원하셔서 가실 수 있어요. 왕들이 그렇잖아요. 아주 멋진 말에, 그것도 말에 엄청난 휘장을 다 둘러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타고 가셨다고요. 왜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보여지는 모습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을수록 나를 꾸밉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명품을 들어요. 왜?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것 같아서. 진짜 가진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도 돼요. 왜? 창조주시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기술된 디스크립션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재물 앞에, 권력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너희가 마음을 쏟니?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쏟는 건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디스크립션이 아니라고요. 그냥 기술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프리스크립션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세상이 말하는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늘나그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